56번입니다. 마태복음 56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까지 하고 창세기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6번. 세상 나라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세상 나라 권력과 하나님 나라 권세. 오늘 우리 여기 읽은 본문에는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참 둔했어요. 우리도 참 둔하지만은 저도 참 둔한데요. 하나님이 매번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어떨 때는 하도 못 알아들을 때는 한 대여섯 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게 세 번째 이야기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은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우리의 아들 요한, 야고보, 제일 처음에 순교한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나와요. 그 요청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할 때에 이 세상의 거대한 나라에서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면은 제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히시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앉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죠. 세베대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출세시켜 보겠다는 그런 마음. 얼마나 급했으면 쫓아와가지고 요청을 하겠어요. 예.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요. 자식들이 참,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이라는 그 요청의 강도가 세상에서 제일 센 강도였어요. 아주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셔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외치면서 예수님 하고 외치면서 고쳐달라고. 옆에 사람이 조용히 있으라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러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맹인은 죽으라고 외쳐서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맹인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요. 세 가지 중에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은 12제자예요. 언제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그걸 좀 알아야 돼. 이게 대중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개인들, 제자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를 대중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중의 한 일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한 개인으로 하나님이 대하신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시면서 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너무 구체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은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들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넘겨준 다음에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뭘 받느냐면은 조롱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 이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셔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즉흥적으로 절대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데 그 계획을 사람들,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요 이와 같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지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예언을 해서 태어났다 하나도 없어요. 마호메트가 예언으로 태어났다 하나도 없어요. 그 외에 수많은 종교들,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고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철저한 예언 속에서 철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것도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알려주시는 것이 성취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하나도 없다. 진짜 모든 경을 다 쳐다봐도 그래요. 불교의 경을 쳐다보세요. 있는가? 예언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마호메트의 경을 쳐다보세요. 이슬람의 경을 쳐다보라고요. 예언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언제 오겠다고 예언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언이 되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철저하게 예언이 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세계에서 그 나라를 이 세상 세계를 통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예전에는 바로 이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겼던 이러한 그러한 나의 그 잘못된 어리석음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존귀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분별력이 나한테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세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사람이 내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자이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버리면
세상의 이치, 세상 돌아가는 진리의 세계들이 깨달아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놓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예언을 하는데 제자들은 역시 못 알아들어요. 여기 해도.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로 이 예언을 하셨을 때,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이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는 다음에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한테 넘겨주고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신다. 이런 시점이 일어날 때에 이 예언한 이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겁니다. 예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을 듣는 것의 이점은 무엇인가?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던 자신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아, 이게 예수님이 이때 예언을 하셨던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예언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딱 하십니다. 3번을 부인을 한 다음에 닭이 울 때에 그 예언한 것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런 다음에 그가 나가가지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붙잡아주는 거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확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와 같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탁 붙잡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붙잡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가만히 제가 어저께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참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이것이 실제로 이것이 엄청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직분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집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다 세상에 지금 빠지고 세상에 미쳐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이 직분 맡아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세상 전체를 탁 떠들어 볼 때 우리는 다 집사님들이니까 집사가 세빌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세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이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 하늘나라의 직분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에요. 세상이면 소망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라는 것은 바로 예언의 도이다. 언제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예언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도 미리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교회를 새로 설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럴 때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때가 있어요. 예언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힘 주시려고, 우리한테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미약하고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내가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보면서 쫓아가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새벽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중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 여기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의지하려는 그것 때문에 의지하고 싶은 그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방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무슨 유산 받겠다 이런 생각 1%라도 있으면 없애버리십시오. 이거 유산이라는 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주시면은 받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딱 있으면은 유산에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유산을 그냥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뭔가 내가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1%라도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한번 성취해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로막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넘지. 그러니 이후로부터는 그런 생각 싹 없애라. 조금 0.01%라도 갖고 있으면은, 저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해요.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어쩌다가 돌아오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와 같이 같이라,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되면은 그러면 유대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시면은 우리 아들 둘이 지금 당신 쫓아다니는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하나는 하나는 좌의정을 시키고 하나는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주의 나라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 세베대의 어미하고 아들도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옆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지 엄마가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좌편하고 우편에 앉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구하느냐 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지금 여기 앉혀달라고 하니까 너희들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탁 질 때 너희들도 같이 죽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죽으라는 얘기인데요. 제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 좌편에 함께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 야고보가 죽습니다. 나중에 순교해요. 예수님 알고 지금 영적 세계를 알고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연 내 잔을 너희가 마시고 그 다음에 요한은 나중에 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또 죽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이게 과연 너희들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런데 내 좌우편과 우편에 앉는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세자들이거든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해 두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관이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 말을 들은 다음에 요한과 야곱은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자기네들만 좌편에 앉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불이 나서 이 얘기를 하기를 분이 여기거늘 막 씩씩거리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달라고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나머지 10명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 열망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열망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자 누구든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반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선택이 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낮아져 버리는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섬기는 일이 그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상 하나님 나라의 법상으로 본다면 네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뭔가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고 권세를 잡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딱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딱 역사해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전부 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 높아지고자 하는 거 이런 거 싹 버리시라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의 누군가를 막 섬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상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냐면은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고 언제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내가 절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그때부터
높여주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안 높아지고자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어떻게? 내가 사업을 갖다가 나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창시킨데 그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려면은 이런 규칙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은 이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장벽이 부딪혀. 이런 규칙이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섬기는 도를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도. 실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육체에 계실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하고 동등이시지만은 완 100%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오신 목적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100% 예수님, 우리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순종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우리들한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본, 누구한테 의지하셨는가? 성령님한테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님한테 의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우리가 일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돼요. 왜? 이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의 지금 이 생각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모두가 다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뿐이지 이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으로 깨닫고 알아듣게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서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 안 하면은 무슨 말인가 맹숭맹숭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들 성령님, 제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강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드리지도 않고 뭘 자꾸만 하는데 뭔가 두드려야지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로또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 로또 사가지고 번호를 입력해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로또 번호도 입력 안 하고 자꾸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절차상으로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요청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인가? 맹인들이 있어요. 예, 맹인 두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병고침을 일으키시는 소식을 들었겠죠.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맹인 둘이 와가지고 맹인이 뭐 눈이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쯤 지나가실래나 뭐 사람이 음성거리니까 소리를 지른 거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무리들이 니네들은 빠져 우리가 먼저 이 병 고침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낼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밀어낼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에 자 더욱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더니 시끄러우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외칠 때는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어떻게 좀 주목을 끌려고 이게 우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줘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어쨌든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리고 막 통곡도 하고 요청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이런 의식 가슴 속에서 이런 의식을 보이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일렀다. 더욱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계속 소리를 지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한테 뭔가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보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고쳐주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막 한두 번 부르다가 하면은 말지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다 우리들한테 하나님 이 시간에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